에스라 1장.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 주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고레스는 페르시아 온 제국에 다음과 같이 왕의 조서를 공포하고 그것을 공문으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내 손에 맡겨 다스리게 하시고 또 유다 땅의 예루살렘에 그분의 성전을 짓도록 나에게 분부하셨다. 이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누구든지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의 성전을 짓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러므로 이 땅이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 이웃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 그들에게 금과 은과 세간을 나누어 주고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과 타고 갈 짐승도 마련해 주어 그들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위해 기꺼이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이리하여 유다 및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러자 사방의 이웃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과 타고 갈 짐승들과 여러 가지 값진 것들을 내주었고 또한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도 기꺼이 챙겨주었다. 더욱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도 돌려주었다. 그것들은 오래전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주의 성전에서 약탈하여 자기 신전의 보물창고에 보관했던 것들이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그것들을 재무장관 미드르닷의 손에 모두 넘겨주었고 미드르닷은 그것들의 수를 낱낱이 세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건네주었다.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 건네받은 물품들은 다음과 같았다.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칼 29자루, 금대접 30개, 은대접 410개, 그 밖에 다른 기물들 1000개, 그리고 이것들 외에 금과 은으로 만든 또 다른 기물들을 다 합치면 모두 5400개였다. 유다 총독 세스바살은 포로되었던 동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서 이 성전 기구들을 건네받아 함께 가져갔다. 2장. 오래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간 사람들 가운데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귀환하여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본국 귀환자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들은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훔, 그리고 바하나다.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각 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로스 가문 2172명, 스바디아 가문 372명, 아라 가문 775명, 예수아와 요압게보의 바한 모압 가문 2812명, 엘람 가문 1254명, 삿두 가문 945명, 삭게 가문 760명, 바니 가문 642명, 부베 가문 623명, 아스갓 가문 1222명, 아도니감 가문 666명, 비구의 가문 2056명, 아딘 가문 454명, 히스기야 계보의 아들 가문 98명, 베세 가문 323명, 요라 가문 112명, 하숨 가문 223명, 그리고 깃발 가문 95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베들레헴 사람 123명, 느도바 사람 56명, 아나도 사람 128명, 아스마웨 사람 42명,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223명,
느보 사람 52명, 막비스 사람 156명, 다른 엘람 사람 1254명, 하림 사람 320명, 로드와 하딕과 오노 사람 725명, 여리고 사람 345명, 그리고 스나아 사람 3630명이다. 제사장 가문으로는 예수아 계보의 여다야 가문 973명, 인멜 가문 1052명, 바스울 가문 1247명, 그리고 하림 가문 1017명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호다위야 계보의 예수아와 감미엘 가문 74명,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는 아삽 가문 128명,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는 살룸 가문, 아델 가문, 달문 가문, 악국 가문, 하디다 가문, 소베 가문에서 모두 139명이 돌아왔다. 느디님 사람들, 곧 평생 성전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음에 35가문이 돌아왔다. 시아 가문, 하수바 가문, 답바옥 가문, 게로스 가문, 시아하 가문, 바돈 가문, 르바나 가문, 하가바 가문, 악국 가문, 하갑 가문, 사물레 가문, 하난 가문, 깃델 가문, 가할 가문, 르아야 가문, 르신 가문, 느고다 가문, 갓삼 가문, 우사 가문, 바세아 가문, 베세 가문, 아스나 가문, 무은인 가문, 느부심 가문, 박북 가문, 하그바 가문, 할훌 가문, 바슬룩 가문, 무이다 가문, 하르사 가문, 바르고스 가문, 시스라 가문, 데마 가문, 느시아 가문, 그리고 하디바 가문이다.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던 종들의 자손 중에서는 다음에 10가문이 돌아왔다. 소대 가문, 하소베렛 가문, 부루다 가문, 야할라 가문, 다르곤 가문, 깃델 가문, 스바디아 가문, 하딜 가문, 보게렛 하스바임 가문, 그리고 아메 가문이다. 이상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던 종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 돌아왔다. 다음은 페르시아의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아단, 인멜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증명할 수 없었다. 그들은 들라야와 도비아와 느고다 자손들로서 모두 652명이었다. 제사장들 중에는 하바야 가문, 하코스 가문, 바르실레 가문도 있었는데 이 중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 장인의 성을 이어받은 자였다. 이들 세 가문은 자기들의 족보를 애써 찾아보았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기에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부정한 사람들로 분류되어 제사장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유다 총독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구해 그들이 정말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제사장들인지를 밝혀낼 때까지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금지시켰다.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회중은 모두 42,360명이었다. 그 밖에도 남종과 여종이 모두 7,337명이 있었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 있었다. 또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그리고 나귀 6,720마리가 있었다. 본국 귀양단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의 성전에 오르자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 여럿은 예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 기꺼이 많은 예물을 바쳤다. 그들은 저마다 힘닿는 대로 능력껏 예물을 바쳤는데 그들이 바친 예물은 금화가 6만 1,000다릭, 은이 5천만에,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이 100벌이었다. 이처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일꾼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성읍에 정착했고 그 밖에 다른 백성들도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3장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그 해의 7째 달에
온 백성이 한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두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을 바치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주변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옛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주께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일곱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기록된 율법에 따라 초막절을 지켰고 또 그 기간 동안 매일 규정된 숫자의 제물을 바쳤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아침과 저녁마다 규칙적으로 주께 번제물을 드리고 매월 초하루와 모든 절기에 제물을 드리게 되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도 바쳤다. 당시에는 아직 성전 재건을 위한 주춧돌도 놓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이처럼 주께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삭슬 주어 석수와 목수들을 고용하고 또 수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 등을 제공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백길로 요바까지 운송해 오게 했는데 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사항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그 다음의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 및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주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착수하였다. 이때 20세 이상 된 레위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래서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 호다위아의 자손들인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헤나닷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친척 제사장들은 다 함께 성전 짓는 사람들을 감독하였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주의 성전 기초를 놓자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고 아삽의 자손들인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규정해 놓은 대로 주를 찬양하기 위해 모두 제자리를 잡았다. 그런 뒤 그들은 주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주께서는 선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면 온 백성도 함께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면서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이때 나이 지긋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어른들, 곧 옛적 솔로몬 왕이 지은 거대한 첫 성전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는 목 놓아 크게 울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소리쳤다. 이처럼 큰 울음소리와 큰 환호성이 한데 뒤섞여 아주 시끄러웠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아주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소리가 기뻐 외치는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4장 그때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의 대적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다 함께 힘을 합쳐 주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스룹바벨과 가문의 족장들에게 찾아와 말했다. 우리도 여러분을 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 땅에 데려다가 정착하게 한 때로부터 우리도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줄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으니 말이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은 그들의 제의를 거절하며 말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주의 성전을 짓는 일은 오직 우리만이 해야 할 일이오.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그 땅의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겁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대적들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면서까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통치기간 내내, 심지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기간에 이르도록 아주 집요하게 성전 공사를 방해하였다.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의 왕위에 오르자 대적들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왕께 올렸다. 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던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 밖의 다른 동료 관리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그 상소문은 아람어로 쓰였고 왕 앞에서 번역되어 읽혀졌다. 사마리아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기 위해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다음과 같이 써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렸다. 총독 르훔, 서기관 심세, 총독 관저의 직원들, 디나 사람들, 아바사 사람들, 다블렛 사람들, 아바세 사람들, 아렉 사람들, 바빌로니아 사람들, 수산 사람들, 대해 사람들, 엘람 사람들, 그리고 저 위대한 오스나빨 왕이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에 이주시켰던 민족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폐하께 상소합니다. 그들이 올린 상소문 내용은 이러했다. 아닥사스다 폐하,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신하들이 폐하께 아뢰입니다. 왕의 본토를 떠나 저희가 관할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지금 사악한 반역의 성읍을 쌓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아셔야 할 일은 만일 유다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재건하고 있는 그 성읍과 성벽이 완공되면 그들은 더 이상 폐하께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왕실의 재원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폐하께 충성을 맹세하고 왕궁의 녹을 먹는 폐하의 신하들이기 때문에 폐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폐하께 사실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선왕들의 궁중 기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읍이 언제든지 반항과 폭동을 일삼아왔으며 못 왕들과 지방 관리들에게 항상 골칫거리였다는 것을 금방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성읍은 옛날부터 반역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이 멸망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폐하께 이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이 성읍이 다시 건설되고 성벽까지 재건되면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온 지역이 폐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이런 회답을 보냈다.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전 지역에서 근무하는 관리들에게 보낸다. 먼저 그대들의 평안을 빈다. 그대들이 나에게 보낸 상소문은 페르시아 말로 번역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내가 그 상소문의 내용을 듣고 명령을 내려 역대 궁중기록을 조사해보니 과연 그 성읍은 옛날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왕들에게 반역하고 소란과 폭동이 그치지 않았던 지역임이 밝혀졌다. 한때는 그 성읍 예루살렘에서 강력한 왕들이 출현하여 유프라테스강 서쪽 전 지역을 통치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서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어들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그곳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명령을 내려 당장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켜라. 이후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성읍이 재건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대들은 이 일을 소홀히 다루지 말고 착오 없이 수행하여 페르시아 왕실에 어떤 손실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와 같은 아닥사스다 왕의 회답을 읽자마자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 및 그의 동료 관리들은 즉각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유다 사람들의 성읍 재건 공사를 강제로 중단시켰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된 채로 있었다. 5장. 그 무렵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자손 예언자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동족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스알리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분연히 일어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힘차게 시작했다. 이때 하나님의 예언자들도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일을 지원해 주었다. 그때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다뜨네가 자기 부관 스달보스네 및 총독부 관료들을 대동하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는 유다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물었다.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지으라고 허가를 내주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명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으므로 총독부 관리들은 당장에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고 왕의 답신이 오기를 기다렸다. 총독 다뜨네는 자기 부관 스달보스네를 비롯하여 총독부 관리 전체와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사는 지방 관리들과 함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 사실을 보고했다.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오 폐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폐하께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유다 지방에 가보니 그곳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큰 돌로 벽을 쌓고 그 벽 위에 널빤지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고 공사가 빈틈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지으라고 허가를 내주었느냐? 또 저희는 폐하께 성전 공사의 책임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지금 재건하는 이 성전은 본래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한 왕이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 하늘의 하나님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왕이 이곳을 침공하여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바빌로니아 왕이 된 첫 해에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려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은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바벨론 신전에 가져다 놓았던 하나님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들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구들을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은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명령하기를 이 기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 다시 보관하고 본래 자리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총독 세스바살은 귀한민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옛터의 성전 기초를 다시 놓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성전 공사를 계속해왔지만 아직까지 건물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폐하께서는 궁중의 서구를 조사하시어 정말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폐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결정하신 사항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6장. 그래서 다리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옛 공문서들을 보관해 놓은 바벨론의 모든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때 메대 지방의 앙메다 별궁에서 두루마리 문서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고레스 왕 1년, 왕께서는 칙령을 내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하셨다. 칙령의 내용은 이러했다.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높이 60규빗과 너비 60규빗 되도록 건물을 짓되 큰 돌로 3층을 쌓은 다음 그 위에 나무로 1층을 쌓아라. 모든 건축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옛적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와서 바벨론 신전에 들여놓았던 금그릇과 은그릇을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어 그들로 그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게 해서 성전 안에 본래 있던 자리에 두게 하여라. 그래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문서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회답을 써보냈다. 유프라테스강 서편의 지방 총독 다뜨네와 부관 스달보스네 및 총독부의 관리 전원과 그 지방의 관리들은 유다 백성들의 건축공사 지역에서 떠나도록 하라. 그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유다 총독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옛터에 다시 짓게 그대로 두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다시금 칙령을 내리노니 그대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유다 백성의 장로들을 돕도록 하여라. 곧 성전 재건 공사에 드는 비용은 전에 국고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할 테니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차질 없이 지불해 주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성전 공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제공해 주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도 공급해 주고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대로 제물을 바치는 데 날마다 필요로 하는 밀가루와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도 빠뜨리지 말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어라. 그리하여 그들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을 마음껏 바치게 하고 이 나라의 왕과 왕자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내가 엄히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나의 명령을 어기면 그 자의 집 대들보를 빼어내어 세워놓고 그 기둥에다 그를 못 박아 처형시킬 것이고 그 자의 집은 폐허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만일 어떤 왕이나 민족이 나의 이 명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다면 그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나 다리오가 이처럼 명령을 내리니 그대들은 지체 없이 실행하도록 하라. 다리오 왕의 칙령이 내리자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총독 다뜨네와 그의 부관 스달보스네 및 총독부의 관리들은 모두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였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안심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고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는 공사가 잘 진척되도록 유다 사람들을 힘차게 격려했다. 이리하여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였다. 성전이 완공된 날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이었다. 성전이 완공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바벨론 땅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그들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주께 바친 제물은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였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 이스라엘의 지파수에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책에 규정된 대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정했다. 제사장들을 각 반별을 편성하고 레위 사람들도 각 조별로 편성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였다. 이듬해 첫째 달 14일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켰다.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준비를 했다. 레위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과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또 자기 자신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이방의 부정한 관습을 버리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모두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은 후에 또 그들은 다 함께 7일 동안 무교병,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기쁘게 무교절을 지켰다. 그들은 주께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7장. 이런 일이 있은 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던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바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 또 주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그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이라면 다 받아주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7년에 율법학자 에스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곧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는 그해 곧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7년째 되던 해의 5째 달 1일이었다. 에스라가 일행을 데리고 바빌론 땅을 떠난 때는 그해 첫째 달 1일이었고 여행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해 5째 달 1일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신실하게 실천했으며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규범을 가르치는데 능통한 학자요 또한 제사장인 에스라의 본국 귀환을 허락하면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다음과 같은 주서를 내렸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제사장으로서 하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 에스라에게 다음과 같이 칙서를 내리노라. 먼저 그대의 평안을 비우.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에스라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제사장들이든 레위 사람들이든 누구라도 그대와 함께 본국으로 귀환해도 좋소. 나 아닥사스다 왕과 7 참모가 그대 에스라를 그대의 본국으로 보내는 이유는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이 어떠한지 살펴보라는 데에 있소. 그대는 왕과 7 참모가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서 그대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도록 하시오. 또 그대는 바벨론 온 지방에서 모금할 수 있는 은과 금을 가져가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바치는 헌금도 모두 가져가도록 하시오. 그대는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서 번제물로 바치고 또한 곁들여 바칠 곡식 예물과 부어 바치는 전제 예물도 사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바치도록 하시오. 쓰고 남은 금은에 대해서는 다른 제사장들과 상의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시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도록 그대에게 넘겨준 모든 성전 기구들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시오. 그 밖에도 그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더 써야 할 비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국고에서 갖다 쓰도록 하시오. 이 명령과 함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해당 기관에 에스라의 일을 지원하도록 또한 조서를 내렸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모든 재무관들에게 명령하노라. 그대들은 하늘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도록 하라. 은 100달란트, 밀 100고르, 포도주 100밭, 올리브기름 100밭의 범위 내에서 기꺼이 제공해주고 소금은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또 그대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주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왕과 왕실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그대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성가대원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느드님 사람들, 곧 성전 막일꾼들이나 그 밖에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는 어떠한 명목의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거두지 말라. 그리고 그대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지혜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정관들과 재판관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행정과 재판을 담당하게 하시오.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대들이 알아서 잘 가르치도록 하시오. 만일 하나님의 율법과 이 나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두어 엄히 다스리도록 하시오. 이에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왕의 마음에 넣어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도다. 주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왕과 궁중의 모든 참모들과 이 나라의 대신들에게 크게 총애를 받게 해주셨도다. 주께서 내 머리 위로 손을 펴시어 내게 힘을 주시니 내가 큰 용기를 얻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도다. 8장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릴 당시 나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과 그들의 족보에 등록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비느하스 가문에서는 게르솜, 이다말 가문에서는 다니엘, 다윗 가문에서는 스가냐의 아들 핫두스, 바로스 가문에서는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50명, 바한 모압 가문에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00명, 삿두 가문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 스가냐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300명, 아딘 가문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50명, 엘람 가문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 스바랴 가문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80명, 요압 가문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18명, 바니 가문에서는 요시바의 아들 슬로밋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60명, 베베 가문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8명, 아스갓 가문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10명, 아도니감 가문에서는 남아있던 아들들 셋, 곧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 및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60명, 비구의 가문에서는 우데와 사붓 및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 있었다. 나는 아하와 강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흘 동안 천막을 치고 묵으면서 최종 점검을 했다. 그런데 내가 가만 살펴보니 백성들과 제사장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의 지도자들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술람 및 학식이 높은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그 문제를 상의했다. 상의 후에 나는 그 지도자들을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시럈 마을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보냈다. 그들을 보내 이또와 그의 친척들과 느드님 사람들, 곧 성전의 일꾼들에게 전갈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기고 봉사할 레위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들은 이스라엘, 곧 야곱의 손자요 레위의 아들인 말리의 집안에 속하는 세레비아라는 유능한 레위 사람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8명을 데리고 왔다. 또 무라리 가문의 하사랴와 여사야도 함께 왔는데 이들도 자기 아들들과 형제들을 모두 20명이나 데리고 왔다. 이 밖에도 느드님 사람들, 곧 성전에서 시중드는 막일꾼 220명도 데리고 왔는데 이들은 일찍이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들의 성전 일을 돕게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귀한 자의 명단에 등록되었다. 그때 나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겸손히 낮춰 우리들 모두와 아이들이 먼 고국 땅까지 무사히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 여행길에서 만날지도 모를 위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행을 보호해줄 병사들과 기마병을 왕에게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차마 부끄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는 왕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서운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여행길을 앞두고 스스로 낮춰 금식하면서 우리를 무사히 보호해달라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런 다음에 나는 성전에 바칠 귀중한 예물들을 운반하도록 제사장들 가운데서 세레비아와 하사랴를 비롯하여 12명을 따로 세웠다. 나는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귀중한 기구들을 저울로 달아주었다. 그것들은 페르시아의 왕과 그의 참모들과 장관들과 그들의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쳐진 예물들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이러했다. 은 650달란트, 은으로 만든 그릇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전체 무게가 1000다릭 나가는 금그릇 20개, 금처럼 빛나는 아주 귀한 청동 그릇 2개였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주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 물건들도 주께 바쳐진 거룩한 것들입니다. 이 은과 금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쳐진 예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들을 모두 잘 간수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사히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집안의 족장들에게 넘겨줄 때까지 잘 간수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그 무게를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귀중한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그 후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먼 여행길에 올랐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아주 멀고 험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적들과 도적대의 손에서 벗어나 무사히 여행할 수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거기서 3일 동안 푹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귀중한 그릇들을 다시 저울로 달아 우리아의 아들인 제사장 무레못에게 넘겨주었다. 이때 무레못은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2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였다. 그들은 건네받은 모든 물품들을 다시 세어보고 달아본 다음 그 수요와 무게를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 그런 다음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를 잡아 불살라 바치고 또 속죄제물로는 순념수 12마리를 불살라 바쳤다. 그들은 이 모든 짐승을 주의 영광을 위해 번제물로 불살라 바쳤다.
그들은 또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과 행정장관들에게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전달했다. 그러자 왕의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9장. 이런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았기에 우상을 섬기는 이 땅의 이방 민족들과 다르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악한 관습을 본받아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들임으로써 거룩한 백성의 혈통을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서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뜯고는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하도 기가 막혀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그렇게 정신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고 있을 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 같은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다시 진노하셔서 형벌을 내리실까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모두 내 주위에 몰려들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 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찢어진 속옷과 겉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앉아 나의 하나님 주를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우리의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온갖 허물이 하늘에까지 닿아 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은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나라의 지배자들에게 짓밟혔던 일도 모두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지배자들은 우리를 칼로 처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고 우리에게 온갖 수모를 가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오늘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살아남은 우리에게 주의 성소에서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생기가 돌게 하시고 억압에서 잠시 풀려나는 기쁨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되어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는 신세였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는 얽매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페르시아 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허물어져 방치된 폐허의 성벽을 복구하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일찍이 주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은 그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 크게 더럽혀진 땅으로 온갖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땅이다. 그곳 주민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로 인해 그 땅의 모든 곳, 곧 이 구석에서 저 구석까지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라.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말라. 또 그들과는 어떤 평화 조약도 맺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부강하게 되고 그 땅에서 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배불리 먹으며 또한 장차 너희 자손들이 영원한 유산으로 길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은 오로지 우리의 악한 행위와 큰 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큰 죄악에 비하면 주께서 내리신 형벌은 오히려 한층 가벼운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오늘날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의 말씀을 어기고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죄를 짓는다면 주께서 더욱 크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전멸시키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또다시 진노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참으로 의로우셔서 주의 백성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셨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를 살아남게 해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주 앞에 있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알기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히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큰 무리를 지어 에스라의 주위로 모여들어 다 함께 통곡하며 회개했다. 이때 엘람 가문에 속하는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라 제사장님과 또 하나님의 계명을 경외하는 분들의 가르침을 쫓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워 이방 여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우리 가운데서 다 내보내기로 작정합시다. 우리 모두가 주의 율법을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일은 에스라 제사장님이 주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님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갖고 이 일을 힘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에스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기로 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니 그들이 모두 스가냐의 제안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런 후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을 떠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이 쓰는 성전 곁방으로 들어갔다. 에스라는 거기서 지내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공포하여 포로 생활에서 귀향한 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했다. 만일 누구든지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를 쫓아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는다고 선포했다.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다 집합했다. 그날은 아홉째 달 20일이었다.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의 결혼 문제로 크게 근심한 데다 비까지 억수같이 쏟아지므로 모두 몸을 떨고 있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주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곧 주변 이방 족속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또한 여러분의 이방 아내들도 모두 내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온 무리가 큰 소리로 응답했다. 제사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제안을 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아주 많고 시기가 장마철이라 이렇게 바깥에 계속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연루되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들로 온 공동체의 문제를 처리하게 합시다.
곧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사는 자는 누구나 지정된 시일에 자기 마을의 장로와 재판관과 함께 출두하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무서운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합시다. 이 제안에 대해 대부분 찬성했지만 일부는 반대하였다.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반대 의견을 말하자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 편에 서서 지지했다. 그러나 포로 귀한 자들은 모두 제안된 의견에 찬성하였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각 가문마다 한 사람씩 최고 우두머리를 호명하여 그들에게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위임했다. 그러자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열째 달 1일에 첫 모임을 갖고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이스라엘 남자들을 조사하는 그 일은 예듬의 첫째 달 1일에 마무리되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다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사장들 중에서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및 그의 형제들인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던 이방 여인을 내보내기로 손을 들어 서약하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각자 순양 한 마리씩을 잡아 속죄제물로 주께 바쳤다. 인멜 가문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가 있었고 하림 가문 중에서는 마아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히엘 그리고 우시아가 있었으며 바솔 가문 중에서는 엘루에네,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다넬, 요사밧 그리고 엘라사가 있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요사밧, 시므이, 글리다라고도 불리는 글라야, 부다히야, 유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있었다. 노래하는 성가대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 있었고 성전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 델렘 그리고 우리가 있었다. 또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바로스 가문의 라미야, 이시야, 말기야, 미야민, 엘르아살, 말기야 그리고 분하야가 있었다. 엘람 가문 중에서는 마따냐, 스가랴, 여히엘, 압디, 여레못, 엘리야가 있었고 삿두 가문 중에서는 엘루에네, 엘리아십, 마따냐, 여레못, 사밧, 아시사가 있었으며 베베 가문 중에서는 여우하난, 하나냐, 삽베, 아들레가 있었고 바니 가문 중에서는 무술람, 말룩, 아다야, 야숲, 스알, 여레못이 있었으며 바한 모압 가문 중에서는 안나, 글랄, 분하야, 마아세야, 마따냐, 부살렐, 빈누이, 문하세가 있었고 하림 가문 중에서는 엘리에셀, 이시야, 말기야, 스마야, 시므온, 베냐민, 말룩, 스마랴가 있었으며 하숨 가문 중에서는 마뜨네, 마따따, 사밧, 엘리벨렛, 여레메, 문하세, 시므이가 있었고 바니 가문 중에서는 마아데, 아므람, 우엘, 분하야, 베드야, 글루히, 와냐, 무레못, 에랴십, 마따냐, 마뜨네, 야하수, 바니, 빈누이, 시므이, 셀레미야, 나단, 아다야, 막나드베, 사세, 사레, 아사렐, 셀레미야, 스마랴, 살룸, 아마랴, 요셉이 있었으며 느보 가문 중에서는 여이엘, 마띠디야, 사밧, 스비네, 잇도, 요엘, 그리고 분하야가 있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유다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는 이방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를 낳은 이들도 있었다.